네, 반갑습니다. 저번에 세미나 하고 또 이렇게 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할 수 있는 영광이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엘리야 영입니다. 엘리야 주제가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엘리야 영인데, 엘리야 영이 도대체 어떻게 이 세상에서 또 악한 영하고 싸우는지에 대한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말씀에 대한 기본 부주제가 있는데, 부주제는 저희가 싸울 수 있는 힘은 기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엘리야 영성을 통해서 새로운 기도를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통해서 기도를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악한 영하고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중에 저 빨간색인데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이 말씀이 돌이킨다는 말은 회개한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또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한다. 사실 여러분들이 결혼하신 분도 있고 결혼 안 하신 분도 있는데, 제가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 알 수 있는 게 제가 자녀를 가지고 난 후부터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겠더라고요. 부모님 마음을 제가 자라고 청소년이나 청년 때 부모님을 굉장히 속을 썩였더랬어요. 그런데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아버지 마음을 알겠고 어머니 마음을 알겠어요. 심지어 저는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전공이 맞지 않다고 자퇴를 해버렸어요. 어머님이 우시더라고요. 그 돈을 마련하느라고 엄청 고생을 하셨고, 근데 그 눈물 때문에 제가 다시 공부를 했고, 그래서 제가 맞는 전공을 찾아서 지금 인생을 살게 됐는데, 그때 제가 어머니 마음을 알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그 마음보다 더 깊어요. 이거는 말로, 여러분들 자녀 다 키우시면서 아시잖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더, 이 아버지 마음을 실제 어머니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입장에 돼봐야 돼요. 그 입장에 돼보면 실제로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셨고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아는 거죠. 이렇듯 우리가 세상 살면서 아버지 마음을 알 수 있는 기회 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또 성경에서 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가 어떤 사건이냐면, 창세기에 보면 22장 2절에 여호와가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우리가 자식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부모님들이 다 이렇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자식을 사랑하고 그러는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자식이 없었는데 오직 희망이 자식을 주기를 바랐고, 아브라함과 이 모든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자식은 넘버원의 가치를 가졌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 근데 이 말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도 믿기지 않겠지만 또 그걸 들어야 되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런 마음이 저는 느껴져요.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은 그거에 순종을 했고, 아브라함은 순종하면서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 스토리는 다 여러분 다 수많은 설교들이 있고 내용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근데 대부분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삭의 마음과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그 이삭이 아브라함의 칼로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아버지의 눈빛과 아들의 눈빛이 어떻게 교차했을까요? 많은 교감이 있었습니다. 분명하게 이삭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자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엄하고 중했는지 그 이삭의 마음 속에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믿음, 그 믿음에 대한 것을 본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삭의 삶을 가만히 보시면 거의 하나님하고 동행했다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세상의 물질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또 번제를 이삭을 드릴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분명하게 부활이 있고 내가 내 아들을 죽이는데 다시 살리실 거라고 믿지만 그 마음속에는 인간인지라 힘들 거랍니다. 근데 이런 설교들은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을 따라야 된다. 보통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안에는 그보다 더 많은 뜻이 있습니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모리아산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그러니까 골고다 언덕 비슷한 그 지역일 겁니다. 그런데 몇천 년 후에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과연 우리한테 이 성경을 읽는 우리는 뭘 느껴야 되냐면 몇천 년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옆에 양이 준비됐지만 그 양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얘기하지만 결국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고 우리가 돌이키는 거죠. 결국 우리가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보라 오늘 이제 5장의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드러나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 선지자 엘리야가 결국은 이제 엘리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근데 그 전에 4장 4절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나오고 엘리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지금 구약의 모든 얘기들이 결국은 뭔가 흐름이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중요한 인물이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왔는데 저는 이게 율례와 법도를 어떻게 그러면 사람들이 모세가 준 율례와 법도와 엘리야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부분을 좀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좀 했는데 결국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율법에 그러면 모세에게 명령한 율례와 법도가 그 안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두 번째 보이시죠?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인데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빨간색으로 제가 칠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볼 수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나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세께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상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여기서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세대까지 이르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그러면 아버지가 잘못한 것을 아들까지 그 죄를 받을 수 있다는, 죄의 벌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을 말하는 건데,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상이 그만큼 무섭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크게 보면 아버지 마음을 아들에게 전하는 이 뜻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이, 우리가 지금 살면서 아들을 귀하게 여기고 자식을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아버지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 생각을 해보시면 엄청난 충격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결국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이 결국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고 이렇게 이러는 것들이 그 다음 때에도 넘기는 것이죠. 그 우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또 5번째 얘기가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은 아들의 마음을 제가 좀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 건강하신지 안 건강하신지 제가 체크하는데 제가 건강하게 되는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 건강도 체크해주면 제 건강도 체크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그런 건강에 대한 체크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 제가 아버지를 걱정한 제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한테 또 아버지는 또 저에 대해서 또 그런 오래 살아야지, 건강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으신가 봐요. 이게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리는 거예요. 두 가지 이 명령이 있는 거죠. 그 십계명 안에. 그런데 이 십계명을 안 지킨 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열왕기하에 16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왕들을 그대로 본받았다. 그는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의 더러운 풍습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 우상의 제물로 바쳤으며. 그 가나안 민족이 40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민족이 왕성할 때까지 하나님은 가나안 민족을 끝까지 기다리셨어요. 근데 그때 가나안 민족이 도저히 못 참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게 뭐냐면 몰렉에게 자녀를 바쳤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우상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 우상이 결국은 자녀를 바치는 걸 꼭 이제 모습까지 보여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참지를 못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셔서 가나안 민족을 벌하신 거예요. 심판하신 거죠. 그 가나안 민족이 망한 이유는 시그널은 그거예요. 자녀를 불살때는 몰렉의 그 제사 때문에 극한에 달하는 심판을 당한 거고요. 마찬가지로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에는 다 하나님을 믿었고 세상에 살면서 이 모든 것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열왕기상에 이런 후에 보면 결국은 우상에 빠져서 마지막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똑같이 몰렉에게 자녀를 불살랐어.
우리 같으면 상상이 안 가는 일이죠. 어떻게 그런 짓을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심판은 뭐냐면 끝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기다리시냐면 끝까지. 그런데 이거는 도저히 못 참겠다. 자녀를 불살르는 것은 못 참겠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을 느끼시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게 하고 끌고 간 거죠. 그런 일들이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열왕기하 17장 8에 너희들이 망한 이유가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의 악한 풍습을 쫓았기 때문이다. 이사야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51장 5절에 너희가 상소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죽이는 거다. 이게 우리가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인간되기 이렇게 포기하는 것이 어디까지 간 거냐면 우상의 그 피해가 우상을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우리가 있었던 자리에 우리가 공허하기 때문에 그 우상 몰렉에게 바치는 것이 자녀까지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심판이 가나안 민족과 유대 땅에 이룬 거죠. 자, 마지막에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마지막 때 오늘 저희가 말씀드렸던 만군의 여호가 일어나라 말라기 4장 1절에 여호가 일어나라 보라 영광로운 불같은 날이 이르느니 교만한 자의 악을 하는 자마다 지푸리같이 것이요 그 이르는 날에는 그들을 살라 그리의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로다. 이게 마지막 날에 있을 일입니다. 그런데 그 징표는 뭘까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불살르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런 살인이 일어나고 있는 걸 아십니까? 뉴스에? 옛날에는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 또한 악한 거지만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세상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돈 때문에 그렇고 그 마음속에 우상이 결국은 자녀를 죽일 때까지 그 극한의 상황이 결국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죄가 극한될 때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거냐는 거예요. 이걸 막을 수 있는 힘은 마지막 때에 아버지와 자녀의 마음을 돌이키고 회복시켜야 돼요.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께 돌이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봐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아들의 관점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얼마나 순종했는지를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이 가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에 가는 그 마음이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간에 그런 마음을 주고받을 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우리를 따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마지막 때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러면 마지막 날에 처음에는 우리는 그 엘리야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졌길래 엘리야가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우리는 그 엘리야가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엘리야 영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세례 요한이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초림의 엘리야였고 우리 성경에 지금 오늘 말씀하신 이 내용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러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여호와께서 마지막 때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초림 때 그 엘리야 보내는 세례 요한과 지금의 엘리야는 뭘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의 선악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하는 영이 있다는 거죠. 그게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걸 느끼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아들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관점이고 성령 하나님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처음에 죄를 우리 선조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선악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으로 선악을 구분했었는데 선악과를 먹은 후에 사람이 이제는 선악을 구분하는 사람의 눈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살인하고 죽이고 이게 다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에서 그러면 엘리야가 어떻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악한 영과 싸웠는데 그 악한 영이 누구냐면 이사벨의 그 혼합 종교를 믿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고 아세라 선지자는 400명. 엘리야가 어떻게 싸웠냐면 총 합쳐 850대 1, 850명이 앞에 있었고요. 엘리야는 한 명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악한 영과 싸우는 그 시작은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가 그 싸우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 싸울 때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모든 것을 다 준비시키시고 그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게 했어요. 단순히 선지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바알과 에스라 선지자하고 그 엘리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 근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고요. 그 모인 사람들이 결국 그 하나님이 엘리야가 어떻게 하는 건지를 다 봤어요. 그 엘리야가 하는 그 왕상의 18절,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 이스라엘의 지파 12개를 놓고 도랑을 만들며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물을 가득 채워 넣어 도랑에 물이 넘치게 한 후 기도를 드렸다. 그러면서 기도를 드릴 때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이 백성으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소서 하고 기도를 드렸어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또 뭐겠습니까? 주는 저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소서. 돌이킨다는 말이 또 나왔잖아요. 결국 엘리야는 돌이키게 하는 영인 겁니다.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그래서 결국 바알과 에스라 선지자가 850명이 울부짖고 기도하면서 몸을 상해했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고 그 사람들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당연히 아무런 응답이 없었죠. 그러나 엘리야의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또랑에 세 번을 물을 뿌렸어요. 또랑에 물이 넘칠도록. 그런데 불이 내려서 그 불이 모든 물을 다 핥았고 그 태운 것을 이 모든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
이스라엘 선지자 850명을 다 죽이고 3년 반의 가뭄을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승리한 거죠. 여러분이 엘리야가 승리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초림의 엘리야가 설명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초림의 엘리야는 어떤 일을 했냐면 처음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그가 회개하라고 계속 서치잖아요. 돌이킨다는 말이잖아요. 회개하라. 광야에서 돌이킨다는 말을 계속했고, 그런 길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고 세례를 줬죠. 심지어 예수님도 세례를 줬죠.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천사가 한 마리, 누가복음 1장 16절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들어오게 하겠습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 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가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그 천사가 한 말,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린다. 여기 빨간색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초림의 엘리야는 결국 그 분본을 다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재림의 엘리야는 어떤 형태로 나올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재림이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오실 건지, 이런 부분들이 예언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편 110편입니다. 오늘 말씀이 되게 많은데요. 제가 그 재림에 대한 얘기를 예언을 하는 부분들이 빨간색만 제가 읽겠습니다. 재림을 위한 예언 110편입니다. 그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을 홀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의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기서 주의 권능의 날은 마지막 날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부터 주의 권능을 홀을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는, 그러니까 원수 중에서 다스리는 것은 사탄이 그때까지, 지금 마지막 때, 지금을 때를 얘기합니다. 원수가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사탄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중인데 주의 권능의 홀을 내어 보낸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권능의 홀은 성령 하나님을 뜻하는 거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한테 임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이에서 거룩한 백성이 누구냐면 여러분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같은 사람이 엘리야의 마음으로 기도를 다음 세대를 통해서 열심히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더니, 즐거이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나오냐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옵니다. 자, 엘리야 시대에 850명의 그 우상의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한 명이 지금 엘리야가 있었고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현재 많은 청년 세대나 청소년 세대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 돌아서 우상으로 다 빠져 있어요. 세속에 물려들고 있고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자, 그 한 명이 악한 영과 싸우는 거고 기도를 드리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 세대가 누굽니까? 제가 얘기했던 그 엘리야 영을 가진 사람들. 엘리야 영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돌이키는 자.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돌이키고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는, 아버지 하나님을 돌이키게 하는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드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결과 나오냐면 예언이 돼 있어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는 거예요. 주의 청년들이 나오니까 결국 주의 청년들은 왜 나오냐면 우리들의 기도 때문에 나온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재림의 엘리야 영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영이나 똑같아요. 초림의 엘리야와 재림의 엘리야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아이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님 품으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죠. 결국 재림의 엘리야 영은 우리가 명성이나 재산이나 명예가 우리가 우상이 하나님보다 앞선 것은 우상인 거예요. 다. 제가 아브라함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대, 여러분들 이 교회에 있는 세대들은 세상의 명성이나 재산이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엘리야 영을 갖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엘리야 영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도록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잃어버린 지금 세대가,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엄청난 지금 세속에 물든 세대들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기도로 싸워야 됩니다. 엘리야처럼. 근데 엘리야와 어떻게 했는지. 그러면 사실은 엘리야가 아예 기도했다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 22절에 빨간색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의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니 그 아이의 몸에 3번 퍼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컨대 이 아이 혼으로 그 몸에 들어가게 하옵소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의 기도는 결국은 아이를 살리는 기도입니다. 과부의 아들이 죽게 돼서 결국 엘리야는 기도를 드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엘리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죠. 그런데 엘리야 영을 그대로 또 받은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죠. 엘리야의 제자는 똑같이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기도를 드려서 아이를 살려냈어요. 수넴 여인의 아들. 이 빨간색 부분만 읽을게요. 열왕기하 4장 31절에서 35절인데요. 제가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의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가 살자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째 재차게 가고 눈을 뜨는지라.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는데 똑같이 엘리사도 기도를 했고 기도만 드린 게 아니에요. 아이들 몸에 똑같은 온기를 준 거죠. 그래서 엘리사도 똑같이 기도를 통해서 아이를 살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제가 이렇게 뭔가 이 두
그 엘리야를 보내리라고 했을 때 왜 말라기가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인데, 성경이 마지막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편지를 보내거나 또는 글을 쓸 때 가장 중요한 말을 어디에 쓰나요? 맨 마지막에 쓰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에 뭐 정말 중요한 말이니 이걸 꼭 깨달아. 그 바울의 서신서도 다 똑같아요. 바울의 서신서도 마지막 말에 정말 중요한 얘기를 쓰거든요. 한마디라도 그걸 알아들 수 있게. 이제는 다 다른 것 몰라도 좋으니 이 한마디만 알아들어라. 그러면서 그 얘기를, 마지막 말을 쓰는 거죠. 마찬가지로 말라기 구약의 가장 마지막 끝에 왜 이런 얘기를 썼을까요? 엘리야를 보내고 아버지 마음을 아들에게,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한다는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내릴까 하는, 이 시대의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엘리야를 따라서 뭘 해야 되냐면, 그럼 엘리야하고 똑같이 했던 것이 뭘까요? 자식을 구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드리는 거죠. 기도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막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막는 존재가 뭐냐면 이사벨이에요. 엘리야하고 싸웠던 그때 당시 엘리야가 얼마나 그 승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고 이사벨이 그 부렸던 그 우상의 선지자들 다 죽였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사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공언하자 엘리야는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이사벨이 어떤 영이냐면 세상에서 사탄이 가지고 있는 영입니다. 사탄의 영인데, 사탄의 영이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여러분들 지금 마지막 세대에 오냐면, 이사벨이 여기 보시면 열왕기상 21장 7절 10절에 이사벨의 영이 있는데, 이사벨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봇의 포도원을 가로채기 위해서 나봇을, 성경 말씀이 길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나봇을 어떤 식으로 죽였는지 보입니다. 이 나봇이 포도원을, 원래 아합 왕이 포도원을 주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합 왕이 이제 포도원을 원해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달라고 했지만 나봇은 그걸 거절했고, 그것을 이사벨이 어떤 식으로 했냐면,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인을 쳐서 그 성에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인들을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비류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저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 왕과 저주했다 하고 곧 저를 끊고 나가서 돌로 쳐 죽여줘라.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나온 얘기대로 한다면 아합의 편지를 썼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호소하고 마치 이제 나봇이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이제 죽였던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 종교적 경건의 옷으로 속이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통제를 하고, 그리고 거짓으로 건의하고 탈취해서 사람들의 것들을 뺏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 시대의 정부의 권위를 이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으로 속이는 일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의 세상 문화는 어떤 거냐면, 결국은 음악이나 연애나 모든 세상 속의 이 세계관들이 다 뭐냐면, 결국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에서 떠나게 하는 것들이 많고, 또 정부의 권위가 또 되게 많잖아요.
지금 학교라든가 이런 쪽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성을 이제는 선택할 수 있어요. 정부의 그 법에 의해서. 이게 아합이 했던 거와 아합의 편지와 똑같다는 거죠. 이사벨이 했던 거와 똑같다는 거죠. 사탄이 한 짓은 결국은 정부의 그런 권위를 똑같이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높여주는 거예요. 나봇이 얼마나 높아졌어요. 그리고 높아지니까 그걸 비유로 쳐서 모압해서 죽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 짐도 결국은 이사벨의 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결국은 그 모든 것에 뒤에서 조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흔들리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셔야 돼요. 저희가 여러분들 오늘 제가 기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기쁘게 찬양할 때 아, 이 교회가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아버지 하나님에게 돌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면서 돌리는 거죠.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셔요.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지금 악한 영이 여러분들은 다 저한테도 있고 다 있습니다. 영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싸우고 있어요. 그 정욕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닌데 가끔 가다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또 무너졌구나 하면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제가 중독 강의를 세미나를 했지만 돌아다니면서 중독 세미나를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다. 심지어 크리스찬인들도 마약 중독을 하고 심지어 크리스찬들도 음란물 중독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어른이든 아이든 다 똑같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독에 걸렸을 때 그 중독에서 탈피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탄의 영은 포기할 때까지 여러분들을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로뎀나무 밑에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자기가 죽기를 바랐잖아요. 그 엘리야가 싸웠던 그 850명을 죽였던 그 엘리야가 무너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다 먹이셨잖아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세상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나 상처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절대로 컨트롤할 필요, 이것이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싸우신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우상화시키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무명이어도 좋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우상화시키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유명해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명예. 그 마음이 나도 저렇게 해야 되고 싶다. 그 우상이거든요. 사람의 우상을 무명이어도 좋다. 오늘 찬송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래서 엘리야 영이 여러분들한테 다 있고요. 그 엘리야 영은 뭘 합니까? 결국은 기도를 한다는 거죠. 기도를 하는 것이 실제로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컬럼바인이라는 고등학교에 청년 2명이 들어가서 처음에는 사자폭탄을 설치하다가 그게 무마가 터지지 않으니까 직접 총을 들고 들어가서 꽤 많은 아이들 12명 정도를 사살했어요. 도서관에 있는 아이들.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이렇게 했습니다. 1999년 4월 20일 카시버널, 그러니까 H.S. 카시라는 아이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이제 총을 쏘는 그 아이가 너 하나님 믿어? 너 하나님 안 믿으면 내가 너를 죽이지 않을게 했는데 뭐라 하냐면 그래
대답이 뭐냐면 여자애인데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어 라고 외쳤대요. 그러고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이 다른 애들은 믿는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죽음 앞에서. 그 엘리야가 마지막 세대의 혼합 종교라고 있었던 그 엘리야 시대의 혼합 종교는 하나님도 믿고 바울도 믿고 아스레도 믿었어요. 그 선지자들은 왜 그렇게 많았었냐면 결국 하나님도 믿으면서 바울도 믿으면서 아스레도 믿었어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뭐냐면 똑같아요.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어요. 근데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제일 우선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하는 그 말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있은 후에 더 콜이라는 운동이 생겼고요. 워싱턴 DC 내셔널 몰에서 하루에 40만 명이 모였대요. 그리고 비전 선언문을 만들었고요. 그것이 뭐냐면 더 콜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와 나라의 부흥과 번영을 위해 지금 세와 다음 세대가 기도하고 금식하는 집회로 바뀌었고요. 40만 명이 12시간을 금식해요. 2000년 9월 2일 40만 명이 12시간을 금식 기도했다는 거. 여러분 40만 명이 작은 수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 운동이 사라지고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선교사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얘기를 하냐면 죽어있는 엘리야 영을 살리고 싶어서. 그 스마트폰, 영화, 음란물, 서적, 인터넷, 게임 중독으로 인한 언어 폭력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그리고 다음 세대가 합리주의, 이성주의 그 다음에 이혼, 성적인 그 혼돈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영입니까? 이사벨의 영이에요. 이사벨의 영이 정부의 권위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음 세대를 다 죽이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기도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살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주의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결국 이사벨의 영과 엘리야 영이 싸우고 있는 시대에 여러분들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싸우고 있는 시대를 나는 싸우지 않고 그냥 계속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엘리야 영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오늘 설교 주제가 엘리야 영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살리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즐거이 헌신하시는 성도님이 되기를 간곡히 기도드립니다.